오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 18장에도 내용이 상당히 많죠. 앞부분에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또 비유가 나옵니다. 또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리고 맹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앞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제 기도와 관련된 그런 비유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 비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11장에 보면 밤에 이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왔던 그 친구 있잖아요. 밤늦게 여행객이 와가지고 자기가 급하게 이렇게 떡을 빌리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고 있는데 지금 밤에 와서 이게 뭐냐?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강청하니까 친구여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강청해서 그 떡을 빌려준다 하는 그 이제 기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도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어서 바리새인 세리도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또 많이 하셨죠. 아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뽑을 때도 밤새 기도했다, 이런 기사가 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기도의 복음서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 또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이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하셨죠. 기도와 낙심 어때요? 뭐 그냥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기도와 낙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죠.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뭐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마치 댐의 구멍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구멍에서 이제 물이 새잖아요. 근데 조금 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어떨까요? 점점 구멍이 커집니다. 그럼 물의 양도 많이 새겠죠. 결국 댐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낙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낙심이요, 나를 완전히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는요, 오늘 3절 볼까요? 3절 한번 보시면, 한 도시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보면 과부가 나오지요.
이 과부가 지금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왜? 참 나에게 참 억울한 일이 있고 원한이 있는데 좀 이것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냥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자가 재판장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증인으로 송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증인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남자만이 송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였고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얼마나 원한이 깊고 많은지 지금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 그래서 계속 찾아간 겁니다. 남편이었고 많은 또 다른 남자 대리인이 재판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송사를 해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즉, 이 여인은 너무나도 낙심할 것이 많은 그런 여인인 거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송사해줄 남자가 없었어요. 너무나 불쌍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의 낙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랬어요. 하필이면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과부의 송사를 어떨까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 과부는 재판장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5절에 이랬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뭐냐면 하도 귀찮게 하니까 하도 성가셔가지고 그냥 아니 빨리 해결해 줄 테니까 알았어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를 보면서 이 재판장은 사실 무슨 의롭거나 여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아유 알았어 그만 좀 와 해가지고 다른 일도 바쁜데 하면서 그냥 해결해 준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해결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주 가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7절에는 뭐라고요? 밤낮 부르짖는 이랬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송사도 할 수 없는 과부였고 또 불의한 재판장이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만 계속 자주 하니까 결국은 해결된 거죠. 여러분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1년, 2년, 10년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때요? 바위가 뚫어진다 하잖아요. 마치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할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항상 기도하면 어떨까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새벽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할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년, 2년, 10년 평생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한 사람과 항상 기도한 사람의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심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분명히 주신다 하셨거든요.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늘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낙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 주일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낙심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모든 낙심도 이겨내게 하시고 늘 기도의 승리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람 부는 주일 새벽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 두 개밖에 심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늘 든든히 세워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나간 자녀손들 또 아버지 군에 간 자녀손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성도들 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